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같이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어렵게 여겨지는 책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해가 가장 많은 책이 아마 요한계시록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요, 이 요한계시록이 시작하면서부터 이 책이 어떤 책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요한계시록의 첫 문장이 무엇이었는지.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시작하고 있죠. 이 문장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를 한마디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사실은 헬라어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조사는 이 주격과 소유격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계시이거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해석이 요한계시록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정확하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둘 다 맞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한 계시, 이게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거예요. 이걸 자꾸 놓치면 이단이 되는 거고 이걸 놓치면 자꾸 무서워지는 거죠. 아무리 재앙이 쏟아져도 주님이 누구신가 이거 기억하면, 아무리 사단의 핍박이 거세도 주님이 누구신가 이거 기억하면 이길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같이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큼직하게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5장까지가 서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1장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2장부터 3장까지는 이 땅의 교회들인 7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4장부터 5장까지는 하늘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17장부터 22장까지는 결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되는 그 장면, 최종적인 장면을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그 사이에 본론이 있습니다.
6장부터 16장까지가 아마 우리가 가장 난해하게 생각하는 장인 것 같은데,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것이 쏟아지는 것이 6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묵상해 왔냐면요, 일곱 인이 떼어지고 일곱 나팔이 불려지게 되는 것까지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후반부에 가면 아마 일곱 대접이 쏟아지게 되는 장면을 살펴볼 거예요. 지금 그 사이를 같이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이 12장부터 15장까지는 특별히 어떤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죠. 특별히 교회들이 고난당하는 모습, 사단이 득세하는 모습, 이런 장면들을 같이 함께 살펴보는 중에 오늘 14장 같이 함께 살펴보는데요, 1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가 두 단락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두 단락은 요한이 뭔가를 봅니다. 내가 보니 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가지고 두 단락으로 나누면 1절부터 5절까지 내가 보니 나오고요, 5절 그리고 5절부터 13절까지, 6절부터 13절까지죠. 6절부터 13절까지도 또 보니라고 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단이 득세하는 이 시절 가운데 요한이 뭘 보는지 우리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14장을 알기 위해서는 이 14장에서 가장 첫 번째 단어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14장 1절의 가장 첫 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또라고 하는 단어예요. 전후 문맥에 맞게 해석한다면 이 또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때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죠. 자, 그렇다면 이 14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3장과 이어지는 거예요. 13장 그때에 14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13장은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13장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13장 1절 보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고 11절에 보니까 땅에서도 한 짐승이 올라오죠. 그리고 이 13장에서 이 짐승들이 올라와서 했던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적도 보이고 기적을 보이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괴롭게 했던, 그래서 성도들을 이겨서 마치 성도들 우상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승리하는 것 같은 13장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장이었냐면 교회가 박해당하는 내용, 교회가 핍박당하는 내용, 교회가 마치 실패하는 것 같은 그 내용이 13장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에 14장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에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내가 보니. 뭘 보냐면 이 두 장면을 보는데요, 첫 번째는 뭘 보냐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걸 봅니다. 사실 우리가 어린 양이라고 하면요, 굉장히 여리고 연약한 그런 짐승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오늘 서 있다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단어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스테미라고 이야기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요, 아주 강력한 군대가 아주 늠름하게 서 있는 모습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더군다나 이 서 있는 군인처럼 서 있는 그 모습이 어디에 서 있냐면요, 시온산에 서 있는데, 특별히 시온산은 시편 2편 6절에 보니까 승리한 왕이 서 있을 장소가 바로 시온산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린 양은요, 단순히 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하나의 그냥 장면을 묘사하는 서술이 아니라 13장에서 패배와 성도들을 짓밟았던, 패배를 주었고 성도들을 짓밟았던 그 사단의 권세가 모래 위에서 가만 안 두겠다 하면서 서 있는 그 모습과 대조되는 늠름한 군대로서 이미 승리한 왕께서 아주 위험차게 서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요한이 봤을 때 어땠을까? 여러분, 저희 애들이 놀이터를 너무 좋아해요. 하루는 저희 애들이 막 놀이터에서 노는 모습을 보는데, 이렇게 저희 막내가 저기 이게 형 누나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막 뭔가 잔소리를 듣는 것 같고 막 형들에게 막 밀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약간 억울한 듯이 아니라고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지면서 막 보는데 제가 그냥 언뜻 봐도 그냥 슬퍼 보이더라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나갈 때 저희 아들을 저를 봤어요. 저희 아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아빠!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억압당하고 맨날 쥐어터지고 맨날 울고 있는데,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까 위대하시고 위험차고 힘 있는 그 왕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구주이시며 높고 강하신 주님이 딱 서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그런데요, 그 예수님을 딱 보는데 그 옆에 누가 더 있습니다. 누가 있냐면 14절 중간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여러분 아마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단어는 이 숫자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4만 4천, 이것도 오해가 많을까 싶어요. 이미 7장에서 이 단어는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7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14만 4천의 의미는 뭐예요? 7장 9절에 보니까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숫자는 정말 많은 숫자를 표현하는 숫자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구체적인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있죠. 구약이 가지고 있는 구약 교회는 12지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교회는 12제자를 이야기하죠. 12와 12. 그리고 민수기 31장 4절에 보니까 전투하는 전쟁의 군사의 가장 최소 단위를 1000명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와 전투하는 군사들의 이미지를 합해서 14만 4천은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자면 성도입니다. 자, 더군다나 오늘 1절은 그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먼저 이마에 뭔가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 소속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는 저희 아이들하고 경남 FC 축구 경기를 보러 다녀왔는데, 이 막 이마에 손에 막 경남 FC 막 도장 찍고 막 다 적혀 있다라고 하는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성도들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 13장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약간 두려워했던 666 그거 짐승의 숫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짐승에게 속한 그 표식이 아니라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에게 속해 있다, 승리하신 주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이 14만 4천 명은 대체 누굴까? 14만 4천 명, 13장에서 그렇게 매맞던 성도들, 사단에게 고통당하던 사람들, 그렇게 죽임당했지만 그런데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요한의 귀에 들리는 게 있습니다.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무엇을 들었습니까? 많은 물들 소리, 큰 우레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이유는요, 이 비유로 말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렵게 느끼지만 사실 우리보다 더 어려웠던 건 요한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요한이 늘 언제나 이렇게 비유로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여기도 나타나는데 많은 물소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라고 이야기해요. 요한도요, 자기도 처음 보고 자기도 처음 듣는 소리인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나는 소리를 설명하려고 하고 표현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이 이야기들을 하는데, 오늘 근데 많은 물들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는 우리가 이미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서 이미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어떤 표현으로 쓰여졌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음성을 발하실 때 그 음성의 소리가 힘있는 소리라고 이야기해서 마치 많은 물들 소리, 큰 파도가 부서지는 것 같은 그런 위험찬 소리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미지를 표현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는 어떤 소리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레소리와도 같다라고 할 때는 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레소리와도 같다라고 이미 표현한 바 있죠. 하나님의 그 힘 있는 음성, 예수님의 그 음성이 거기 막 들리는 것 같은, 요한이 그 14만 4천과 어린 양을 볼 때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요한이 또 다른 소리를 듣습니다. 그와 함께 어떻게 섞여 있는 또 다른 소리 같아요. 2절 후반부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이 단어를요, 이 문장을 보면요, 사실 문장이 엉망진창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직역을 해볼게요. 사실은 우리가 검은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번역을 한 거고, 검은고라고 한 단어는 성경에 나타나는 단어로 대체할 때는 수금이라고 하는 단어로 많이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수금이라고 한번 번역을 해볼게요. 수금은 이제 이 현악기인데 어떻게 했냐면 수금 연주자가 연주하는 수금 소리,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직역하면. 그러니까 수금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이게 엉망진창인 것 같은 그런 문장.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 그러니까 수금인데 수금 연주자가 연주하는 수금 소리. 그러니까 이 요한에게는 수금 소리가 막 혼합돼서 막 들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와 예수님의 소리와 난생 들어본 적 없는 그 현악기들의 어우러진 그 소리, 저는 이걸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심포니. 협연과 연주가 이루어지는 그 심포니가 조화롭고 웅장하게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 심포니 소리에 14만 4천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던 그 14만 4천이 같이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성가대가 같이 함께 찬양을 부르고 있는 장면을 지금 보면서 듣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새 노래라고 하는 거죠. 새 노래, 어떤 노래였을까? 아마 구원의 노래였을 겁니다. 주님이 구원하신다, 주님이 속량하신다, 주님이 승리하신다 라고 하는 이 소리를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것. 여러분, 이 장면과 이 소리 같이 함께 연상해 보면 마치 들려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이런 노래 부를까요? 예수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13장에서 사단이 이긴 것 같았지만,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 구원을 허락하셨다, 우리가 승리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노래하면서 지금 이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한이 눈을 들어서 또 보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두 번째 단락 또 보니 라고 나오는데요, 두 번째 단락 6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무엇을 봅니까? 천사가 날아가요. 그런데 그 천사가 가진 것이 있답니다. 뭘 가졌냐면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가는 게 굳이 복음이네 싶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거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엔 딱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복음이죠. 이 복음을 가져가는 이 복음이 어떠한 내용일까요? 그 내용은 7절 4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세 번째,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네 번째, 만물의 주관자를 경배해라. 이 복음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속했던 자들이 멸망당하고 하나님께 속했던 자들이 상을 받을 그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른 천사를 봅니다. 8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 둘째가 그를 따라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말해요. 여러분, 나중에 보겠지만 18장에서 바벨론이 이처럼 무너집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삽시간에 무너지는 화려한 바벨론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 보게 되죠.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악이 득세한 것 같고 우상이 이기는 것 같고 우리를 유혹하기에 너무 최적화된 이 성인 것 같지만 삽시간에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9절부터 11절까지도 이야기하죠. 세 번째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우상의 표를 받으면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멸망의 표를 받지 말아라.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많지만 이미지가 많아서 설명할 것이 많은데도 굉장히 압축시켜서 이야기하느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3장에서 어떤 내용이 이루어졌습니까?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와요. 땅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무엇을 해요? 교회를 괴롭히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을까? 아마 어떤 사람들은 배교했을지도 몰라요. 너무 괴로우니까. 야, 까짓 거
내가 예수 안 믿고 말지 그러면서 배교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14장에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뭐를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시온산 위에 늠름하게 군인으로서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믿음 생활하다가 순교당했던 그들이 그 예수님 옆에서 14만 4천으로서 그 화려한 웅장한 심포니와 함께 찬송하는 모습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 그래, 예수님 살아계시다, 예수님 승리하셨다, 성도들 순교했지만 그러나 주님 옆에서 여전히 살아서 찬송하면서 있겠구나. 그래, 우리가 예수님 저버리지 말아야겠다. 천사들도 날아가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복음이 여기에 있다. 심판이 곧 온다. 이 화려한 성은 곧 망한다. 그러니 너희는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결국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더워 참아야지. 이게 인내가 아니라 이 시대에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그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붙잡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도가 살아가야 할 길이죠. 여러분, 핍박만 견디는 것이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것은 유혹이죠. 바벨론의 그 화려한 유혹을 사실 우리가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결국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예수께서 승리하시고 그 성도들과 함께, 그 예수님과 함께 찬양할 성도들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그 저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이 바로 이 화려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서 용과 사단이 승리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우리도 승리할 것이고,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 속할 때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마음이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세상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저 천국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소망을 두는 오늘 하루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